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유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역사에서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로 인해서 그 온 집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역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지방에 목회를 하는 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들이 각각 속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처럼 부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비슷한 지역에서 목회를 한 이 두 목사님은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몇 년 이렇게 친교를 맺다가 어느 날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한 목사님 먼저 목회가 참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한 청년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열었는데 딱 한 명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다 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헌신함에도 결실이 없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첫 번째 목사님이 말한 청년 몇 년 동안 한 명밖에 이제 구원하시고
하지 못했다 말했던 그 청년은 아프리카 선교의 터를 닦은 로버트 모페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두 번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일주일 부흥회 동안 한 사람의 결신자를 얻었다고 했던 사람은 아프리카의 복음의 불씨를 지폈다고 평가받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 오랫동안 한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복음의 씨앗이 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먼저 한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한 사람 아담이 온 인류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한 일은 인류에게 이제 악의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을 물려받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는 순간, 어기고 그것을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까지는 죄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개념 자체 없던 그곳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됐다. 우리가 에덴 동산,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영적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긴 죄가 없었어요.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의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그릇 같은데 냄비나 뭐 이렇게 그릇에 물을 잔뜩 받아놓고 거기다가 색깔 있는 잉크를 살짝만 떨어뜨려도 그 물이 다 색깔이 번지게 되는 걸 보죠. 물이 훨씬 더 많은데 작은 잉크 작은 몇 방울이 그 물 전체를 물들여요. 죄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나라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물감이 떨어져서 거기를 물들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서 사망까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야 너는 120년 있다 죽을 거야. 너는 뭐 900년 있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죄라는 개념도 없고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먹었으면 아담은 아직까지 살아있었을 거예요. 하와도 아직까지 살아있었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시대의 사람들은 몇 년 정도 살아요? 900년 이상 살지요. 930년도 살고 이렇게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죽을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이 어느 한정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고 기록을 해요? 천국에 있다고 기록을 하지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만국을 치료한다. 그 잎사귀가 치료자가 돼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는 죽음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먹었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망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같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따라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정죄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했다. 많은 사람은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정죄를 받는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똑같이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유전죄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도 다 같이 이미 정죄함을 받았어요. 다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담의 죄는 유전돼요. 아담의 죄는 다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죄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집안의 조상들이 지은 죄는 그건 유전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부모의 죄는 나와 단절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상들 이야기 그렇게 염두에 두지 마세요. 조상들이 어쨌는데요, 이거 별로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내 위에 관련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유전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죄가 나한테 유전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건 아무 관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사고방식에 쩌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이 막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 중에도 그걸 논리가 아니고 그냥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아니,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거듭났어요. 이제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그 죄가 유전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담의 죄도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우리 이거 전에도 언제 한번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체프를 하는데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체플 시간마다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죄가 생각나서 자꾸 운대요. 아니 회개했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나? 회개가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건.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순간 죄는 내가 지은 죄는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지만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을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죠. 원죄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게 죄예요. 불순종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 그런데 안 지키면 그 애들에게는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그리고 야단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고 불순종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인데 아담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뭐 그렇게 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뭘 했느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이제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았어요.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으로 바뀌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슬슬 졸릴 때가 됐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한 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받은 은혜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해요? 죄와 비례하죠. 죄가 많으면 은혜도 커요. 그렇죠?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느냐? 이제 옥합을 깨서 발을 씻기신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은혜가 크다.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나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뭐 1억 원 빚진 사람이 있어. 내가 그만큼 빌려줄 여유도 안 되지만 그렇게 있다고 쳤을 때 탕감해 줄 때 1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과 1억 원 탕감 받은 사람 누가 더 은혜가 크게 느껴져요? 당연히 1억이죠. 1억 1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 1억이나 탕감해 주고 난 겨우 100만 원 해줬어요. 더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을수록 은혜가 크게 느껴진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성경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 고린도 교회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우상 숭배와 뭐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받은 곳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또 나타나게 돼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이런 기록들이 고린도서에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데가 중남미 지역이에요. 오늘 뭐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폭격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베네수엘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폴스키아가 거기서 굉장히 크게 막 한꺼번에 침례를 뭐 10,000명씩 이렇게 침례를 받고 막 이럴 정도로 거기 베네수엘라가 지금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이제 폭격을 하고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막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뭐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 속에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성령의 아주 굉장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그리고 율법을 알게 되면 내 죄가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곳에는 범죄가 더해지지만 그 범죄가 더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생명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18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범죄로 인류가 정죄를 받았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고 의로운 분이에요. 그 의로운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을 위해 죽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 생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잘 거예요. 언젠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끝나서 잠을 자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싸우면 안 돼요. 미워해도 안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19절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께서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 어떻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22장 44,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고통을 아셔요. 배고픈 것도 알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체적 고통을 피하시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절대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율법이 죄를 죄로 여기게 돼요.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가 우리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령 도로교통법을 모를 때는 횡단보도 아닌 데로 지나가도 그게 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했어요. 횡단보도로 지나가라. 그리고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일 때 지나가라. 이제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데나 막 지나다녔어요. 왜?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율법을 읽어보니까 죄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카카오톡으로 막 신년 운세 그리고 막 와요. 여기저기서 막 이제 신년 운세. 이 신년 운세 좋아하시는 분 그 죄예요. 신년 운세 그런 것 궁합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미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몰래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죄를 죄로 여기게 했어요.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지만,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짓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걸 율법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전도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주일날 예배 교회 오라 그러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거 차라리 안 듣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율법을 보면 죄가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야.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한 사람에게 구원의 영향을 끼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 작은 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올 한 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새해가 됐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아직 감기가 떠나가지 않으신 분들 감기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신학교 동기인데 졸업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동창들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아침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8시간 지금 수술을, 아침 10시경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8시간이면 아직 끝났나? 안 끝났겠죠. 심장 뭐 어디 이상 있다고, 명광현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신학교 졸업할 때 얼굴 보고 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각 교회마다 기도 좀 해달라고. 이분의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우리 참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기나 질병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하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성령의 지장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함께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6년에 나 한 사람이 복음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올 한 해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여서 풍성한 물질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 채워진 물질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광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